10월 30일 지혜의 말씀을 마음과 입술에 담고 살아가라. 잠언 22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이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지만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잠언의 중요한 구조, 지혜 있는 사람, 미련한 사람에서 대조적인 모습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게으른 자와 음녀가 등장하는데 둘 다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청년들이나 어린이들이 가끔 게으름을 피우며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하다. 그래서 자신은 이불 밖으로 나오지 않겠다라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솔로몬의 시대 잠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집 밖으로 나가면 거기 사자가 있어서 찢겨 죽을 것 같아서 집 안에 있는 것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기 변호입니까? 집 밖이 위험하기 때문에 나는 나가지 않겠다. 자기 게으름에 대해서 정말 명분도 없고 합리화할 수도 없는데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없는데도 본인 스스로 그렇게 변하는 모습은 어리석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음녀라는 것은 단순히 접대부나 몸을 파는 그런 여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깊은 함정이다. 당시에 있으면 위로가 되는 것 같고 나를 알아주는 것 같고 나를 이해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실된 목적으로 하느냐? 결국 함정에 빠지게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에게서 빼앗기 위해서 나를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음녀의 입,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은 함정이다.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분별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요새 로맨스 스캠이나 보이스피싱이나 말로 하는 사기 범죄들이 극심하게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분별력 있는 사람은 그것을 피할 수 있지만 그 달콤한 말에 사로잡힌 사람들 혹은 거짓된 위협을 분별하지 못하며 조급해하는 사람들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죠. 15절부터 18절까지는 어리석은 자의 마음과 죄 있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의 마음. 여기서 아이는 정말로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입니다. 비유하는 것이죠. 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지만 내가 놀고 싶고 먹고 싶고 다른 행동을 하고 싶어서 질서와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이들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와 같이 그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분명히 진리도 있고 미련한 생각도 있지만 그것이 엉켜서 분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 아이를 잘 훈육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여기서 좀 극단적인 표현, 채찍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엄한 양육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속에서 미련한 것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아이들처럼 자기에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엄격해서 이 미련한 것을 구별하지 못한 모습을 살 때가 많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구 또 자기 중심적인가 한번 살펴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라. 이것이 한 사람의 행동입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사람, 자기보다 힘이 없거나 연약한 사람에게 빼앗아서 자기보다 부자에게 갖다 주는 모순된 행동. 그것은 본인이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자에게 잘 보여서 한 자리 얻어야지. 나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지 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질 뿐이다. 결국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잘못된 처세술로 돈을 벌려고 하면 결국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마음속에 이기적이고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형통함을 원하지 않으신다. 결국 그들은 자기 꾀,
자가당착이라고 하죠. 결국 자기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지혜를 마음에 담는 사람들에 대해서 17절과 18절에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집중해라.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 두 가지 다 지혜와 지식 다 우리가 살아가는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분별하는 태도라고 한다면 지식은 살기 위한 우리 기술이나 정보나 경험 등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중요한데 경청해서 마음에 담아두는 것. 즉 생각이 우리 행동에 앞서기 때문에 생각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둬라. 가장 중심에 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하여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중요한 것은 입술이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말들이 불평이나 탐욕이나 거짓 증거가 아니라 오늘 진리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전하는 입술이 될 때 이것이 아름답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마음속에 담아 전하는 입술은 아름다운 입술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가르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였다. 즉 잠언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오늘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 구별된 잠언의 말씀을 너를 위해 준비했다. 준비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익혀서 마음에 새기고 입술 위로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한 목적이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즉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보내는 자는 지혜자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지혜자보다 앞서서 하나님 본인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보내는 자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분께 회답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즉 잠언을 통해서 배우게 된 그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뭔가 물어보실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실 때 지혜자는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의 말은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고 함정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며 그것을 위해서 지혜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내용 관찰과 내용들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와 게으른 자, 음녀의 말의 결과가 어떻다고 합니까? 사악한 자는 결국 패하게 될 것이고 또 게으른 자는 궁색한 변명 뒤에 자기가 찢겨 죽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음녀의 말의 결과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 지혜 있는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대하라고 권면합니까? 듣고 마음에 둘지라 입술 위에 함께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마음 깊은 곳에 두고 나의 입술로 고백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과 곡선 3번 지혜자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를 마음에 두며 입술에 담아야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 이 세상에 지식이 많거나 처세술이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진리,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실, 지식, 지혜 이 모든 것들은 깨달음이 먼저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가 조금씩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자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자가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또 함정 속에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은 곳에 담아둬야 되고 우리 입술로는 그 지혜의 말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번, 지혜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또 빛을 등불을 켤 때 어둠을 물리칠 수 있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고 입술로 고백하는 이러한 삶,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수많은 함정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대적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 즉, 그 주변은 함정이나 우리의 목숨, 우리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키셔서 안전한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볼 때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가. 성경이 때때로 견인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정과 적용입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로 걸어갔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며 입술에 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고 입술에 담기 위해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예배의 회복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만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분주함 때문에 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책도 있었죠. 분주하기 때문에 또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또 힘이 빠져서 못하겠어요. 라고 어려운 순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곳에서 내가 스스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견인, 붙들어 인도해 주시는 사랑을 기대하시면서 또 캄캄한 데 보이지만 사막의 길을 비추시고 샘이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지혜자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것을 가장 깊은 곳에 담아두어 나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주여 정말로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악한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시며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하루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